따라합시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사사기 배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세대를 오늘 성경이 꼭 집어서 뭐를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를 모르는 세대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전쟁은 그냥 애들 그 군인 놀이하고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쟁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저는 95년도에 부대에서 제 독진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복도 저 끝에서 진짜 제 장기가 되게 밝거든요. 자는데 복도를 다다다다다다다닥 뛰어오는 병사의 그 다급한 막 벚꽃 소리가 도도도도도 내 방이 맨 복도 끝이었는데 거기까지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방문을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병사가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전쟁 났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 빨리 부대로 다 들어오시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방 가서 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이 쌍놈의 북한놈의 새끼들 왜 하필이면 내가 왔을 때 내가 왜 하필이면 군생활 할 때 전쟁을 나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막 이제 부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나는 전쟁으로 들었어. 그래갖고 막 차를 끌고 막 부대를 푹 이렇게 들어갔는데 벌써 특전사 특공이 우리의 그 부대 연병장에 와서 출동 준비가 다 끝난 거야. 그 껌껌한 새벽에 벌써 이 트럭 그 굉음 뿡 하는 소리와 막 불빛이 그 깜깜한 새벽에 다 들어와 있고 벌써 출동 준비가 끝나서 그 뒤에 그 막 특전사 특공애들이 벌써 왔어요. 헬기를 타고. 그래갖고 막 거기 앉아갖고 탁 총을 내고 있고 있는데 내가 막 나는 뭐 저기니까 작전이니까 막 빨리 작전과로 가는 거지. 막 뛰어 올라가는데 특공 평상시 보면 진짜 용맹해. 애들 막 이거 메고 막 막 그 있어요 특공 무술. 이러는 거 막 호랑이 발톱해가지고 지들만 할 줄 안다고 태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그날 보는데 얼굴이 다 덜덜덜 총이. 왜냐하면 전쟁을 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고 있고 막 부대를 뛰어 들어가서 작전까지 딱 들어가서 작전 내려온 걸 딱 봤는데 이게 다행히 이 전쟁 상황이 아니라 간첩이 들어온 거였어요. 간첩. 그래갖고 지금 무장 간첩 그것도. 그래갖고 우리 지역 내가 아니라 강릉 쪽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95년도에 태어났었냐? 태어났었겠죠? 예. 이세종이 95년도 몇 살이냐? 안 태어났냐? 그랬구나. 95년도에 안 태어났을 때 나라를 지켜서 전쟁을 막 거기서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전쟁 난 것으로 들었는데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죽을 수도 있는구나. 그리고 막 그 전쟁에 나니까 막 목숨을 이제는 걸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진짜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대간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숨이 놓여. 전쟁은 아닌 거야. 그래갖고 우리 부대에서 헬기로 그쪽 부대로 쳤는데 그때 여러분도 뉴스에 봐서 알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첩들이 밑에서 쏜 총 때문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우리 부대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참 그때 바깥으로 다니는데 다 실탄 장착하고 총 들고 다녔어요. 바깥에.
실탄 장착한 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면 무서운 거야. 막 군인들이 실탄 총을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권총 막 진짜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차를 타고 막 급해갖고 막 차를 타고 막 권총을 여기 차 테이블 위에다 놓은 거야, 권총을. 그래 옆에서 막 내가 차가 막 바쁘니까 나는 급하니까 딱 껴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딱 옆에 따르더니 막 욕을 야이씨 막 욕하는데 갑자기 내 총을 딱 보더니 이래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 총 보더니 총으로 쏠까봐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다급했어. 위험했어 시대가.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짧은 시간이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계속 누구를 찾을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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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총알 사유로 막 가게 해주옵소서. 그죠? 총알 소리 느껴가게. 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주여,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막, 그죠? 왜냐면 전쟁이니까. 근데 막 주변에 우리 부대에서 나간 특공애들도 죽고 막 이런, 그래갖고 우리 그 동기 중에도 하나가 그래갖고 상사로 진급을 했는데 그때 총 맞아 죽는 바람에 중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이 뭔 간격이냐면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말하는 오늘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쓰이는 용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우리를 뭐 신랑 신부 아버지와 이거를 뭐냐면 그냥 대충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경험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전쟁에 대한 걸 말하는, 뭐냐면 나에게 목숨을 걸어본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내 목숨을 걸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 부지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경험된 세대. 그게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대는 뭐를 몰라요? 전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경험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목숨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도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나 오늘 제가 예전에 전우사 때 기도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오늘 여기 지금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데려갈 것 같더라고. 그때는 막 무슨 용기가 있는지, 오늘 은혜를 안 부어주시면 저를 데려가세요. 나 오늘 여기 죽어야 된다고. 그냥 여기 애들 성령 안 받으면 나 죽는다고. 그냥 나 오늘 죽을 거니까 데려가라고 막. 근데 하나님은 목숨 거는데 역사를 해주세요.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때 진짜 유치부 애들을, 내가 유치부 유년부 통합 무슨 성경학교라는데 선생님들이, 나한테 배운 선생님들이 애들 기도회 시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막 있어, 몇 명. 그 왜 막 그냥 기도회 능력을,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막 이런 선생님들. 막 그러는 거야. 막 애들이 여지껏 해봤다. 뭐 욕난다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기도했는데 다 기도 안 한다. 애들 다 머리 긋고 앉아있고 하품하고 잔다. 애들이 지금 무슨 인지저기가 있었고 기도가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애들도 다 기도 터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어떤 부장 선생님이 애들 기도 안 해요. 나 참.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회 시간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입장에선. 진짜 애들이 기도를 안 하면. 거 보세요. 애들 괜히 여기 데려와가지고 기도시키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돼?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이건 주의 이름이 달려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회 시간 전까지 밖에서 막 덜어내면서, 주님, 나 오늘 진짜 죽어버릴 겁니다. 저 애들한테 성령 안 부어주시, 기도 안 시키면 저 죽습니다. 오늘 나 목숨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셔야 되지. 보시라고 지금 하는 말들을. 그리고 나서 딱 갔어요. 그 막 애들 막 몇십 명 앉아있잖아. 한 40, 50명 앉아있잖아. 유치부인연부 통합으로 막.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했더니 애들이 예! 이러는 거야. 그럼 오늘 쫙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했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네! 우리 쫙 기도합시다. 했더니 이 꼬맹이들이 쫙 하는데 기도가 터진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 막 울음바다가 되고 꼬맹이들이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한테 기도 안 해요. 이거 기도가 끝나 애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막 선생님들 막 이러는데 나중에 끝나니 뭐라냐면 아 전도사님은 우리 애들을 잘 아셔갖고 애들이 기도를 잘 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애들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난 애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체험됐다는 거 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저는 전쟁을 간접적으로 직접 전쟁은 안 났지만 나가서 간첩 잡으라고 다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두렵다고. 밤에는 그 한 달 넘게 했어요. 그 작전을. 근데 다 사살하기까지. 근데 밤에는 은폐 해.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고 약속이 돼 있어. 어디서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무조건 총을 쏘아야 돼. 왜냐면 밤에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길목마다 다 숨어 있는 거야. 병사들이. 알죠? 여러분 영화 봤죠? 이 낙엽 뒤집어 쓰고 누워갖고 가만히 총만 이렇게 하고 그럼 밤이 끝날 때까지 못 내려와. 밤이 끝날 때까지. 왜냐면 밤에 움직이면 총알 날라와. 그러니까 거기서 쥐죽은 듯이 오지면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싸야 돼요. 거기다. 그냥 싸는 거. 옷에다 싸는 거야. 똥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 참으면 눈치가 나오잖아.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쯤 얘기해도 되는 거지. 병사 하나가 도저히 옷에다 똥을 못 싸겠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바로 싸려고 이렇게 옷을 부스럭부스럭 내리다가 그 소리가 나니까 걸리 총에 달려 죽었어요. 거기서 우리 병사들이 쏜 총알. 그게 약속이거든.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로 전쟁 나는 건 목숨을 건다. 오늘 출애굽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여러분 홍해와 요단을 잡고 홍해는 갈라진 데 건넌 거고 목숨 걸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근데 요단강은 뭐를 걸어야 건널 수 있죠? 목숨입니다. 거기 하나님 의지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전쟁을 알아. 뭐냐면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생명을 하나님께 뭐 해봤다? 걸어봤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적어도 걸어봤다. 내가 망하든 죽든 오늘 하나님께 걸었다. 그게 여러분 전쟁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하면 여러분 적어도 신앙에 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냐. 최소한 하나님께 내 목숨을 저는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께 거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요. 확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 신앙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은 걸어봐야지.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봤는지 안 걸어봤는지. 한 번도 하나님께 목숨 걸어본 적 없이 잘된 인물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자굴에, 하다못해 풀무불에, 하다못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모르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이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목숨을 걸어봤던 사람들 전쟁의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세대를. 광야수리교회는 전쟁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멋있잖아. 뭐 전쟁 그럼 총 들고 나가 싸우니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다니엘도 전쟁의 세대예요. 왜 전쟁의 세대예요? 사자굴 들어갔잖아. 목숨 걸어봤잖아. 그게 싸움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목숨을 걸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겨두셨어. 누구를 이게 목숨을 걸어 저들을 이기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은 족속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야. 우리 이걸 거꾸로 한다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목숨이 달려있으니 나에게 니들의 목숨을 맡겨놓고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왜 못하냐면 하나님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이 달려있는 거야. 거기에.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셨어. 나를 믿고 가서 니들도 어떻게 하라고. 저것들 다 쫓아내거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전쟁 안 해. 거기다 목숨 안 걸어. 그냥 가만히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전쟁 안 한다고. 뭐 하려고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싸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들과 통혼해요.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믿음 다 날아가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를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목숨 한 번씩 걸어보는 이 전쟁의 세대와 같은 능력. 저는 전쟁을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전쟁을 진짜로 얘는 전쟁이라 했으니까 나는 전쟁의 보고를 받아봤던 로또도 맞아봤던 1등을 알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1등 번호를 내가 적어놓고 내 거하고 내 번호를 적어놓고 내 번호하고 그 적은 거를 맞춰 똑같아갖고 1등 맞았다고 한 약 5분간 좋아했었어요. 5분간. 근데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내 번호를 적어놓고 그거하고 이걸 받아놓은 적은 전화 이 TV에서 받아 적은 건 줄 알고 2개를 받았더니 끝자리를 받았더니 맞아. 그래서 맞네요. 2개 맞아. 3개 맞아. 4개가 맞는데 심장이 이게 바깥쪽이 오 떨리더라니까. 얼마나 다 맞으면 1등이야. 헙! 진짜 이게 약간 허치야. 그러나서 정신이 제정신을 찾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잠깐. 이거 내가 적은 것 같은데. 이래갖고 다시 봤더니 내가 적어놓은 거야. 내 번호를.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저는 전쟁도 경험해봤고 로또 1등도 맞아본 경험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맞은 적은 없지만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진짜 심장 약한 사람은 죽겠더라고. 얼마나 진짜 심장이 떨리는지. 그래서 저는 로또 1등 맞아본 사람의 기분은 알아. 이렇구나. 기분이. 하나님이 기분이 이렇다는 것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걸어볼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출애굽 1세대처럼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라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를 못 건 거예요? 목숨을 못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건 거는 잘못됐어요. 안악자손에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악자손에게 목숨을 걸어보라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걸으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경험되고 전쟁을 아는 세대는
그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목숨을 걸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사자굴을 무서워하지. 다른 사람들은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그런데 성도,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본 사람은 사자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목숨을 건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걸어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림청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세공업자인데 은세공업자는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은세공업자로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 삼촌은 불교 승려예요. 불교 승려. 근데 이 어린 림청 소년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집이 먹고 사는데 도대체 저 우상들이 앞에 가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걸 보니까 도대체 저게 진짜 소원을 들어주는 건가 궁금한 거예요. 12살 난 소년이. 그래갖고 자기 삼촌이 중이니까 가서 물어봤어. 삼촌 진짜로 이렇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냐 했더니 삼촌이 확신을 못 가졌더라는 거야. 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막 이상한 막 빙글빙글 또 시원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갖고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님을 찾아간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 소원을 들어줄 뿐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시원해. 교회가. 저기는 삼촌이 별로 이렇게 그냥 무슨 이상한 뚱딴지 같은 무릇무리요 사는 사람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소원이 들어진다는데 시원하게 했는데 선교사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책임진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소년이 잉청이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한번 믿겠다. 이러고 집에 가서 우상장사 아버지한테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나도 터졌죠. 이 미친놈아, 우리 집이 네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았는지 아냐? 지금까지 이거 만들어 우리가 먹고 살았다. 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으려면 그 예수 보고 네 밥 사달라 그래. 너 그거 저기 하고 집에서 살든가 아니면 너랑 나랑 오늘로 끝이야. 림청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죠. 저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 쫓겨나면 저는 학교도 뭐 앞으로 미래도 정말 불투명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나이도 아닌데, 근데 선교사님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책임져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고 아버지한테 저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가라면 나가겠다고. 아버가 진짜 내쫓아버렸어요. 나무로 살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12살 소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가족부터 얘기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돌아오고 형제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는 끝까지 노년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을 여기서는 우상장사해갖고 집도 못 사나 봐. 근데 방 3칸에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이 링청이라는 목사님이 구입을 해서 식구들이 들어가 사는데, 그것이 왜 남다르냐면 그때 당시 이렇게 집을 책임져 줄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우상장사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집이 얻어진 거예요. 자기 집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집 사주는 분이냐? 아니,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목숨 걸었냐가 중요해. 목숨 걸으면 집까지 거 그런 거는 해줬냐 안 해줬냐 그걸 따질 필요도 없어.
해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 걸 갖고 뭐 기복주의 이렇게 따지면 안 돼. 목숨을 걸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그 소녀는 12살 나이에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낙원시킨 거예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자기가 자랄 때까지. 근데 나중에는 다 행복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돌아오더라는 거지. 목숨 걸면 되더라는 거지. 목숨 걸면. 예? 여러분, 전쟁의 세대로 사세요. 전쟁을 자꾸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보세요. 옛날 목사님들하고 지금 목사님들의 차이가 먼저 요즘 젊은 목사님들하고 옛날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제가 어릴 때 봤던 옛날 목사님들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그건 금식한지라는 뜻인 줄 알아. 예전에 카드도 없고 외상도 적당히 갖다 먹으면 안 주던 시대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집에 왔는데 사모님도 쌀이 없어 굶고 있었던 거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목사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개척 때려치냐? 아니에요. 강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야. 목숨 걸어버려. 우리 어릴 땐 진짜 그런 목사님이 많았다니까요. 저도 여러 봤어요. 굶고 있는 목사님들을. 금식 중이라는 그 금식이 자기 자가 금식이 아니라 밥이 없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문 안 닫아. 목숨 건다고 거기다가.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근데 요즘 미안하지만 목숨 안 겁니다. 지혜로워야지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지혜로워 되게. 믿음은 없어. 지혜로운데 믿음은 없어. 차라리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혜가 믿음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께 목숨 거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거지.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잘 됐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 핍박이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아예 법적으로 잡아다녔잖아. 천주 뭐 기독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잡아갔다고. 그리스도 야소교 이것들 다 잡아갔다고. 근데 그때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되셔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 걸어봤어요? 주님 앞에.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거고 굶으면 굶는 거고 오늘 죽는 거야 그냥. 여기 강단에서 죽으면 돼 기도하다. 옛날 목사님들은 허구한 날 강단에서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지 뭐 이러고 살았다고. 순교자의 이런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로 가는 사람이 하는 찬양이야. 전쟁을 아는 세대, 전쟁의 세대. 예전에 아는 목사님도 가서 한 20일인가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 너무 배가 고팠어. 사모님한테 밥 좀 줘 했더니 죽이 나오더래. 그래서 뭐 처음 하면 죽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먹으면서 좀 먹어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괜찮으니까 밥을 줘. 또 죽이 나오더래.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밥을 달라는데 왜 죽을 줘? 이랬더니 사모님 울면서 나가더래. 그래갖고 나가서 부엌 가서 그걸 열어봤더니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굶으면서 목사님 금식한 것 때문에 옆집에 밥 한 주먹씩 빌려다가 죽을 서서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집에 쌀 떨어진지도 모르고 교인은 없고. 그래갖고 울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쌀떡 붙들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 진짜 어떡하나. 이 옛날 목사님들. 그때 앞에서 핫도그 장사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쌀 한 포대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저기 이 쌀 좀 드세요. 쌀.
여러분 그냥 살아 계세요. 너무 지혜로운 걸로 돌리면서 자기 믿음 없음을 감추려고 하는 시대인데 목숨 걸어 보시지요. 목숨 거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목숨 걸 결단입니다. 그게 전쟁의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또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개척 정신이 무너져서 그래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자기네들이 개척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차지해 놓은 땅을 어떻게 했어? 받아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감사를 빼앗기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이게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땅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족속들도 남겨놓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알잖아. 아주 고질적인 병들이 많은 거. 왜냐? 그냥 받은 것을 감사한 줄 몰라. 근데 1세대, 그 가정에서 1세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다른 세대는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려요. 전쟁은 받은 것을 가지고도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빼앗기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전쟁 못합니다 그 사람. 왜냐면 무섭거든. 지금 나머지 하나님 시험하려고 지금 남겨놓았다고 그러는데 남겨놓은 사람 못 쫓아. 5족속 남겨놨는데 못 쫓는다고 무서워서. 안 내쫓아요. 여러분 은혜의 문을 스스로 열고 스스로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목숨 걸고 요단강 들어갔었던 거 자기 선조들이 그랬듯이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묻고 그죠? 내 스스로가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다 받아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은혜의 문을 열기 위한 개척이 일어나야 돼. 개척이. 개척이라는 건 뭐 교회를 반드시 개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개척, 여러분만이 열 수 있는 개척의 문들, 늘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뭐를 잃어버렸어? 감사. 그걸 뭘로 여겨버려? 당연한 것으로. 자,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려. 다른 세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만나 내려주고 막 바위에서 막 샘 나오죠. 쓴물이 단물이죠. 메추라기 떨어지죠. 막 옷이 안 닳죠. 발이 안 닳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죠. 홍해 갈라주시죠. 이거를 감사함의 개척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게 그걸 몰라. 지금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 세대가 어딨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언제 봤냐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감사를 몰라.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에 전쟁하여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간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세대가 돼 있을지라도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받아 누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이 풍요로우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고기 반찬이 막 많으면 맛없는 고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고기 반찬이 많으면 맛없는 고기가 있다고. 근데 맨날 풀만 주다가 어디 후춧구리한 고기라도 하나 올라오면 이건 정말 감사한 거지. 질기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고기가 많으면 막, 아, 이건 좀 질기네. 아, 이건 씻기가 쉽네. 쉽지 않네. 아, 이건 녹네. 요것만 먹으면. 이런, 나중에 하면 녹는 것도 지겨워. 녹는 것도 지겹다고.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의 능력이 없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앞에서는 전쟁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못 들어간다는 세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른 세대의 또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결혼해버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혼하고. 우린 하나. 그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게 아무데나 쓰이는 노래가 아니라고. 어? 아무나 붙잡고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주 안에 우리 하나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대적은 곧 우리의 대적이에요. 근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대적을 친구로 삼아. 그래서 누가 대적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친구 삼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뭐가 돼? 대적이 돼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리석게끔 친구 삼지 말아야 될 함께 주 안에 우리 나라라고 노래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 직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의 일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가 돼버리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일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을 친구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전도하는 대상하고 다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 아는 자가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만다는 거지. 아는 목사님, 우리 교수님네 예전에 그 알던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의사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병원을 가면 공짜로 그냥 돈을 안 받고 해주시더래. 자기 아버지 장로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나중에 좀 친해져서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 우리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놀라면서 나중에 왜 아버지를 이상하다 그러시냐 했더니 아 내가 고3 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야 너 저기 이제 대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는 잠시 쉬고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른 고3 애들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고3이라고 교회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때 딱 아버지의 발언을 듣고 참 우리 아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 나왔어 그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는데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에 나온 불신자를 만든 거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정작 아들은 아버지를 무슨 사람이래? 이상한 사람이래. 아버지는 자식이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아들은 아버지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으면서 야, 참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의 대적과 같은 것을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친구로 삼으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 할 거야?
교회 갈 생각은 없고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저기 하는데 뭐 결과는 안 나왔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는 시험거리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앞에 남겨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돈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직장도 줘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이게 나의 대적 같은 건데 너는 그것을 대적으로 여기고 쫓아내겠느냐 아니면 어깨동무하겠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시험이라고. 근데 꼭 나에게 기회가 되고 돈이 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대적이 되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세 가지 특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목숨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어봐야 돼요. 여지껏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목숨 걸어본 사람입니다. 이삭 하나님께 목숨 걸어봤죠. 아시죠? 벌써 제단에서. 야곱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뺀질리다가 결국은 이 약복강가에서 목숨 걸어봤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셉 목숨 내놓고 노예까지 팔려간 거예요. 죽을 뻔했어, 형들한테. 다윗,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세, 목숨을 하나님께 안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을. 하나님께, 모세는 자기 뜻과 관계없이 아기 때부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일강에 떠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겨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 목숨 걸고 내가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누리는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세속화돼 버려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왜냐? 전쟁을 치르지 않아. 왜냐하면 받은 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게 기적의 감사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내가 받아 누리는 이것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전쟁터 앞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자고 왔냐? 왜 이러냐 우리한테? 이렇게 아니 도대체 그게 그 사람들이 할 말이야? 주려고 1세대가 원망하면서 왜 그러냐고 우리한테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뭐냐 이거? 안학절 우리는 지금 이제 메뚜기 막 진짜 나 죽겠다. 왜 이런 거냐 도대체?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할 소리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당연한 걸로 여기는 세대, 자기들이 개척할 줄 모르는 세대는 진짜 전쟁에서 들어갈 내게 주시는 그 땅 앞에서 결국은 서버리더라. 감사를 뺏기면 안 돼. 여러분 누리는 게 그냥 누려진 게 아닙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 것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그냥 알아지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쓰시는 수많은 이 인간관계와 삶과 인생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감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멩이에서 생수가 나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수만 가지의 은혜, 그 만 가지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 그래서 성축해 내 영혼 하는 거,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서 뽀꾸라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전쟁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것 가지고도 개척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고 그럼 얼마나 은혜롭겠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진짜 남들은 가지고 싶고 원하는 부분인데도 여러분을 누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남들은 정말로 그걸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것으로 감사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대적은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에게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친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통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세대가 됐다고? 어떻게 해야만 응답받는 세대? 울어야만 되는 세대가 됐다 했잖아요. 울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미리 와서 다 챙겨줄 때 얼마나 감사하냐.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는 부족하든 아프든 깨지든 내비도. 그러다가 정말 이제 힘들어갖고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울부짖을 때 그때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뭐 해주기 바라냐? 이제는 나 믿을래. 이제 나한테 목숨 걸어볼래. 그때서 물으시고 목숨 걸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사사 죽으면 또 다시 원상복귀되고 죄로. 여러분, 대적은 어깨동무 주 안에 우리 하나 아니에요. 죄는 주 안에 우리 하나 아니에요. 그거는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내 앞에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떡덩일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면 뱉어버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왜 대적을 친구 삼아서 여러분 한민족처럼 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죠? 전진에 들어가는 세대, 하나님께 목숨 거십시오.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숨 거는 자를 지금까지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전쟁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 그 땅을 차지하는 세대, 요단을 건너는 그 세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